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을 공감하는 거, 이건 너무 이렇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이런 능력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머리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게 하고 말싸움에서 이기고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사람 있으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어떤 컴패션하는 그런 어떤 능력은 학교에서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공감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불편한데 얼마나 힘들 것인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냥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그들의 어려움을 내가 조금이나마 좀 덜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랄의 이 예배와 모임이 너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기는 뭐 똑똑한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 말 잘하는 거 가르치지도 않아요. 공감하는 것, 아프고 힘든 사람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것들을 여러분이 컴패션하는 그런 능력을 여기에서 하다 보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도 미랄 선교단 대학교 때 처음 봉사하다가 이렇게 경험한 것은 내가 참 그 사랑이 부족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책도 읽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좀 내가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딱 부딪혀 보니까 그것이 부족하더라고요. 예. 좋은 책을 읽는다고, 좋은 말을 한다고 공감하는 능력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렵게 힘든 사람들 함께 함으로 그런 공감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참 불쌍히 여겼어요. 공감, 컴패션을 가졌어요. 공감한 능력을 가져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성경을 쓰고 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렇게 손 마른 사람, 장애인을 고치니까 뭐 그 나은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나, 이제까지 손이 불편해서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손이 펴져서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공감하지 않고 안식일 날 병을 고쳐 저거 틀린 거지 이렇게 따지고 있었어요. 예.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예. 어렵게 힘든 사람들 보면 그것을 가서 돕고 가서 얼른 치료해 줘야지 저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미랄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공감하는 능력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다른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내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리더 역할을 하거든요. 리더란 잘 공감하는 겁니다. 예. 같은 어떤 병을 한다 하더라도 친절하죠. 뭐 누구나 병원 의사니까 친절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나 사람들이 찾아오는 병원은 정말 내가 아파서 찾아갈 때 그 아픈 것을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환자를 좀 잘 치료해줄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부터 찾아가야 되겠잖아요. 단순히 좀 친절하고 뭐 그런 거지, 뭐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조금 어려운 거 있으면 나 안 배웠는데 잘 모르겠는데 하고 끝나는 것 아니고, 내가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이 환자의 이 아픈 것을 좀 고쳐줄까 연구하고, 뭐 그럴 때 사람들이 더 그 치과 의사나 혹은 그 병원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감하는 능력이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어. 어디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방향을 모르고 흩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가 보호해주는 것도 없고,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 나는 예수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참 좋았던 게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내가 왜 공부하지? 뭐 대학 가려고 그런 거죠. 대학 가서 뭐 하지? 좋은 뭐 직장 가려고, 돈 많이 버는 직장 가려고. 직장 다음에는 결혼하고 애 낳고 죽고, 그 죽으려고 내가 공부하나?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예. 너무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누가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 가고 싶었어요. 예,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뭐 사는 목적은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 그 목적을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목적도 생기고 살아갈 목적도 생기더라고요. 방향이 생긴 거죠. 방향이 생겨요. 지금 이 땅에 방향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 살고 결국은 저 천국을 향해 사는 거죠. 이 땅은 잠시 잠깐이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하잖아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이 배웠지만 지옥 갈 사람들 보면 불쌍하게 생각 들잖아요. 내가 비록 장애가 있지만 그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 지옥 갈지도 모르고 막 나가는 사람들, 땅떨어지가 있는데 떨어질 사람들 생각하면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남을 공감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이렇게 5,000명 이상이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으니 이 사람들을 그냥 동네에 각기 보내서 그냥 먹게 합시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실 그때 당시 5,000명이 먹을 그런 어떤 동네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갑자기 음식을 준비할 때가 있었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뭐 감당 못 하니까 이제 그래 다 보내자고 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여도 부족할 겁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지금 뭐 최소한 뭐 노동하는 사람들 한 100불 정도, 120불 정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 200데나리온이면 약 2만 불. 그 돈 사서 빵을 사서 먹이자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난했고 제자들도 가난했는데 그 돈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거예요. 엄마가 싸줬겠죠? 그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두 때를 지어서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고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게 하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이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들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강주리가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여기에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도 있었겠고 한 5,000명에서 10,000명 사이가 됐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먹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성경에서 이 말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으로 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저는 뭐 장애가 있고요. 몸도 건강치 못하고, 저는 교육도 적게 받았고, 저는 가난하고, 저는 재능도 남처럼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라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나는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거지만 이것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 힘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께 드려질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무한대 인피니티를 배우잖아요. 무한대 수학교 8자를 거꾸로 옆으로 세워놓는 것. 1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고 100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고 억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예요. 네. 무한대는요, 무한대가 있으면 1을 곱하나 1을 곱하나 1000을 곱하나 억을 곱하나 똑같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조금 나는 100 정도의 어떤 재산이 있다. 난 지식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러나 무한대 곱하면 그것도 무한대예요. 네.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도 예수님 함께하면, 무한대이신 예수님 함께하면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네. 억이라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지, 나 이렇게 뛰어나지. 네. 그래도 예수님 곱하면 무한대고, 네. 하나에도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무한대가 0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것이 0이 되죠? 0 곱하기 0 곱하기 무한대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너무 적어. 이거 내가 장애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배우지 못했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한다는 말이냐 하고 자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꼭꼭 숨겨놓고 그렇게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무한대이신 예수님이 사용하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그 사람 0 곱하기 무한대면 그 제로가 되는 건데, 그러나 아무리 작은 거라도 비록 하나밖에 없는 능력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능력이지만, 나는 가난하고 나는 장애고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똑똑하지 못, 말도 잘 못하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주 앞에 그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무한대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좀 수줍어하고 사람 인사도 잘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장애인 선교하는 건 참 잘 안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장애인 선교하는 사람은 사람도 막 잘 사귀고 말도 잘하고 호응도 잘 이렇게 받아오고 막 그렇게 친근하고 그런 사람이 잘하겠잖아요. 근데 나는 외향적이기보다는 내향적이고 말 이렇게 좀 수줍도 많이 하고 남에게 달라고 잘 못하고 그런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 그런데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 위하여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전혀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사람들, 이 세상에 먹을 건 풍족해 서 있지만 늘 배고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빵을, 고기를 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히면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세리들, 그 다음에 창녀들, 이렇게 무시당한 사람들에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별명을 죄인의 친구다 하고 놀리고 비난했어요. 항상 그들과 어울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어울리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죄인의 친구 되는 그 별명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영적으로 죄인 영적으로 해야지 육적으로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죄인뿐만 아니라 실제 죄인, 실제 몸을 파는 여인, 실제 매국노 역할을 했던 그 마태 세리들, 삭개오, 그런 사람 친구 됐어요. 우리는 자기의 어떤 좀 그것을 가리려고 영적이지,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인의 친구라는 명칭을, 호칭을,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잖아요. 사람들은요, 조금 도우려고는 하지만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예? 좀 위에서 좀 던져주는 이런 역할은 좀 하려고 해. 그러나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친구 되는 그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였다라는 그 아름다운 별명.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였을 때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냥 좀 후원해줘서 그 죄인의 친구 됐겠습니까?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식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친구가 된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가 장애인의 친구다, 이제 그런 별명을 좀 듣기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장애인의 친구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따돌리고 무시하고 그러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학교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애인 잘 도와주고 친구 되어주고 그러지. 예, 그런 별명. 교회 가도 이 장애인들 오면 막 환영하고, 왜냐하면 교회가 장애인의 친구니까.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예수의 부활의 소식 더 급속하게 더 빨리 퍼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었어요. 예, 너희가 해라. 예, 너희가 해라. 우리가 200데나리온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 얼마 있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거 내라, 그거 내. 그것 가져와라. 그러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건강하냐,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무한대이신 그 예수님께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비록 하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내 인생 그렇게 쓰게 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무한대이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비록 적은 것 가졌지만 우리 인생 주님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많아요. 큰 돈이 있어야지 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만을 요구했습니다. 주 앞에 나갈 때 나는 장애인이라고,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나는 재주가 없다고 그렇게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하나밖에 없는 저 가진 것밖에 없지만 주님, 이것을 주 앞에 드렸을 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것을, 그 적은 인생을 주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